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는 신약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만 계속 말씀을 나눌 테니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굉장히 싱숭생숭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성경 본문을 또 찾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성경 인물을 막 외쳐가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좀 묵상을 덜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구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설교를 웬만해서는 안 해요. 구약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 때려 부시고 전쟁 나고 막 죽고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재미있는 본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참 정적이셨어요. 참 예수님은 좀 재미없으셨어. 그래가지고 신약은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그래서 구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맘때만 되면 생각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2020년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이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여정을 보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세상에서 아름답다랑은 너무나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약간 꽃과 같이 반짝반짝하고 화사하고 좀 예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인데 시작부터가 아름답질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가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침대가 바로 어디였어요? 말구유였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실 예수님은 태아의 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거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나 되는 세월을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해 있진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말하고 걷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태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여정 자체가 시작부터가 굉장히 고난이고 아픔이고 역경이고 슬픔이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참 역설적으로 들릴 정도로 어딜 봐서 아름다운가 싶은 말씀들이 막 이제 펼쳐지거든요. 우리가 허락이 되는 한, 하반기 수요 여성 예배가 또다시 닫히지 않는 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배우면서 나도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에 몸을 함께 실어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여정을 펼쳐나가시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어머, 쩌렁쩌렁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렇구나, 몇십 년가량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있었지만 그랬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실 정도로, 쩌렁쩌렁 음성을 내리실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으면, 좀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여정은, 좀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구세주의 이야기는 막 좀 이렇게 길만 지나가도 어이구 우리 왕이시여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이 여기서 같이 펼쳐지는데, 쩌렁쩌렁 울리고 나서 바로 그때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확신의 최고의 인정을 받은 그때, 왜 사람으로서 가장 극한을 치닫는 최고의 광야길에 그냥 최악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것도 그냥 광야도 힘든데, 그죠? 광야가 힘들잖아요. 광야의 여정이 힘든데 그냥 광야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의 광야의 길이에요.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식은 밥만 안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막 사탕도 까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물 한 잔도 안 마시는 금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버티는 것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게 되었죠.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에 그때에 바로 이어서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와요. 이게 근데요, 꼭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리고 또 집회를 참석하면, 기도를 하고 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만 알 수 있는 그 막 최고의 감격을 느낄 때가 있으시잖아요.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막 내가 너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영원히 같이 할 거야, 그럼 아멘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며 주여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렇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변한 게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펼쳐져 가야 되는 내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든지, 이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가서 겪는 고난과 시험은 더해요. 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란듯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음에도, 누구보다 멋지게 사역이 시작되고 누구보다 멋지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 시점에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인정받은 그때,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준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그때, 내가 너에게 너 이제 내 거야, 너의 삶은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내 삶에 펼쳐지는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난 왜 이렇게 시험을 받았네, 난 죄인인가 봐,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받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 앞에 더욱더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나 왜 시험 왔지? 나는 왜 시험이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앞에 이기고 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보란듯이 공생의 기간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겪어야 되는 고난과 시험, 그리고 축복과 기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짧지만 그 짧은 여정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다 겪으셨기에, 내가 다 당했기에, 우리가 받는 시험과 그 아픔과 고민과 역경과 고난을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 펼쳐지는 그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성도님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다 겪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냥 와서 눈물만 뚝뚝 흘려도 내가 알아. 너 내가 알지. 뭐 어떠한 시련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그냥 와서 앉아서 눈만 감고 있어도 알지. 내가 너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본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알지. 이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살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뭐 권사님들보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힘든데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든 게 있고 억울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가서 엎으면 될 것 같은데 엎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고 있을 그때 혹시 겪어보셨어요? 되게 억울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사실 생긴 게 이렇잖아요. 못 싸울 것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뭐 그렇다고 욕도 못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죠. 야, 이씨! 하기 시작하면 그죠? 못하겠어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왜 이렇게 하죠?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말 못하겠냐고요. 안 돼요! 이런 말 못하겠냐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가 그랬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 억울해요. 이것도요, 억울한 게 뭔가 좀 표현이 될 때가 억울하다고 나오지 억울하다고는 안 나와.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도 안 돼. 왜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냐면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벽을 보고 벽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바다리 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서 벽을 보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탁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요 이랬고요 이래서요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벽에다 이렇게 고개를 딱 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알지. 내가 알지.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참 신기한 게요. 뭘 안다고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힘이 나요. 다시 견딜 힘이 나고 버틸 힘이 나고 살아갈 힘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 환경이 변했거나 막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을 내 앞에서 말살시켰거나 이러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버틸 힘이 나고 견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필요할 때 응답하시고 필요할 때 말씀하시고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마태복음 4장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여정이에요.
이제까지는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을 시험 받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알고 뭐 적을 알면 뭐 싸워도 이긴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나도 알지만 마귀도 좀 알아야 도대체 무엇이 시험이고 도대체 무엇을 참아야 될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그만 시험도 조그만 테스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시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그때 당시에 있던 양떼를 치는 목동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있던 왕 중에 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 앞에 골리앗을 두신 건, 아브라함 앞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두신 건,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시험을 거쳐서 나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와 이거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정도의 사이즈의 시험을 만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참된 순종을 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앞에 만약에 진짜 치사하고 억울하고 이걸 내가 이겨야 돼, 견뎌야 돼 막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는, 물론 그땐 저도 못 참아요. 잘 못 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나 되게 크게 보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시험이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시험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이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요. 서 있기도 힘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굳이 태아의 몸을 입고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은 이 40일의 금식이 너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금식을 했다라는 걸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 금식 그냥 눈 깜짝하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태어나셨고 동일하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편안한 곳을 찾는 그냥 욕구가 당연하게 있는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정말, 와,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신 거죠. 어떻게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저는 40일 저녁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녁 금식, 저녁. 다 온전치도 않아. 그냥 저녁만. 그리고 온전히 쭉 금식한 게 제가 최고로 길게 해본 게 4일이에요. 4일. 그래서 저는 4일 금식할 때도요, 이틀 금식하고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했거든요. 네, 이틀 금식하고 매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마 제가 그냥은 금식 못하겠으니까 목캔디 하나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목캔디를 빨아가면서 금식도 아니야 이거는. 아까 그 사탕 먹으면서 금식했다는 말이 제 말이거든요. 목캔디를 먹으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금식이 딱 맞춰서 그래도 꼴에 또 금식했다고 보식을 또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금식의 은사는 안 주셨나 봐요. 저에게는 금식의 은혜가 없네요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 40일은요 저는 생각하기도 싫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이 딱 끝나는 그때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참, 요 마귀는 참 신기하게도 마귀 생각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건데, 가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는 그때를 꼭 집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귀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마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때가 그때구나 해가지고 그때를 딱 찾아서 예수님, 그 뒤에도 예수님 앞에 계속 나타나요. 마귀는 알짱알짱 거리긴 해요. 계속 까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1대1 직면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든 적은 요때밖에 없거든요. 이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왜 대들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이때가 예수님이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는. 왜? 40일 금식했거든. 제일 배고프거든. 제일 연약하거든.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요때이구나 라고 생각한 마귀는 이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마귀는 지금까지 현존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수법은 창세기 때나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수법이라 그래요.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그 수법이 뭐냐?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끔 이게 막 사단의 마귀한테 막 이렇게 우리가 뭐 겁을 내거나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발을 걸려 넘어뜨려? 그건 내가 걸어 넘어간 거야. 내가 한 거고, 마귀는 유혹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옆에 찾아와서 유혹을 해야 되니까 언제 유혹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배고플 때 뭘 주면 유혹돼요? 사탕 주면 유혹되죠. 그죠?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딱 저걸 주면은 유혹되겠네 할 때 찾아오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어쩜 이렇게 잘 알고 찾아와? 그럼요, 잘 알고 찾아옵니다. 유혹을 할 때를 잘 알고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마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유혹이 뭐예요?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배고프지 않아? 왜?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배고프지 않아. 얼마나 배고파. 아마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드실 뿐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죠? 뭘 굳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돌만 봐도 떡 같아 보여가지고 막 입에 넣었겠죠.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마귀는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는 있는 방법이 유혹밖에 없는데, 그것을 딱 정리해 놓은 말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정리해 놓은 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가 노란 글씨 해놨죠. 뭐라고 했죠? 읽어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 딱 세 가지를 놓고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그냥 뭐 몸이 아프다, 그거는 그 시험 굳이 마귀가 준다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은 내가 그냥 힘들면 쉬셔야죠. 힘들면 쉬셔야지 막 잠을 못 자게 내 몸을 혹사하면서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눈이 뻑뻑한 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눈 감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딱 세 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딱 세 가지는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육신의 정욕,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이 되게 막 배고프지.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야지 지금. 자야지. 저한테 맨날 찾아오는 새벽 4시 반이 되면 저에게 찾아오죠. 자라. 새벽 기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자라. 육신의 정욕.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싶지. 너 저거 먹고 싶지 않냐? 너 지금 배고프지 않아? 육신의 정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세상의 것을 다 줄게요. 다 갖고 싶죠? 다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도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화려한 것에 눈이 뺏기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 자꾸 눈이 뺏겨요? 그럼 뭐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라고 말해요. 하와한테. 사단이 찾아가서, 마귀가 찾아가서 너 저거 먹어봐. 너 그럼 있잖아,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명예 얻을 수 있어. 너가 1등 할 수 있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 최고가 될 수 있어. 야, 너 인기 얻는 대로 가자. 너 최고인 대로 가자.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 다 나와서 경배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입증해봐.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있잖아,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받들 거야. 오, 그럼 사람들이 막 멀리서 보고 나서 와,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분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 가지는 꼭 언제나 분별하게 하셔서 다른 어떠한 고난에서는 내가 버티고 견디지만 이 세 가지의 고난에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변치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은 이와 같아요.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게 딱 찾아오면 아,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야. 그러면서 막 받아 먹기도 하고, 그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육체의 정욕인지, 어떤 게 안목의 정욕인지, 어떤 게 이생의 자랑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요? 예수님이지. 그죠?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시험 앞에서 저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아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괜찮아요. 죄 안 지면 돼요. 그냥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버텨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고, 버티지 않고 넘어가고, 견디지 않고 넘어가면, 이 마귀한테 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맞아서 이 막 더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라고 해가지고 믿음 지키기 어렵다? 아니요, 우린 원래 믿음 지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하나 생긴 것 뿐이에요. 비대면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비대면이라는 아주 좋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유혹 앞에 비대면이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갖고 가는 건데. 현장 예배 못 열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갖고 가는 건데.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대면이고 현장 예배고 코로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나도 이기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님들,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 언제 시험일지, 언제 고난일지, 언제 역경일지 모르지만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 외에는 이길 수 없고, 말씀 외에는 이걸 버틸 수 없고, 말씀 외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이요, 이 마귀라는 놈이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사이비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니 저기 정부도 그러대요. 정부도 현장 예배가 꼭 답이냐 이러면서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사단도 우리에게 유혹해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이비한테 가끔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알다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의 단점이 이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고, 하나님이 좋아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막상 물어봐요. 몇 세기에 포로기에 끌려갔죠? 이러면 포로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벨론, 어머 바벨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기독교인들이세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만약에 좋지만 하나님이 좋은 만큼 말씀도 깊이 파는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전신갑주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전신갑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 전신의 갑주, 믿음의 갑주를 입어라 라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막 이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떠한 전신갑주 모든 것이 다 방패예요. 다 보호를 위한 갑주예요. 다 보호를 위한 거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 생각을 보호하는 거, 가슴을 보호하는 거, 뭐 입술을 보호하는 거, 손을 보호하는 거 다 보호하는 건데,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유일한 무기.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다 입는데 그게 다 보호 장비예요. 보호 장비. 내 생각을 잡는 거, 내 구원의 확신을 잡는 거, 뭐 이래서 다 보호 장비인데,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막 공격이 막 올 때 막 계속 보호해. 여기도 보호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내 안에 무기를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 무기로 찌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을, 마귀를 찔러야지 도망가잖아요. 무기 보호는 계속 얘가 나를 때리는 걸 내가 막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때리는데 머리를 막고 있고, 가슴을 때리면 가슴을 막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 근데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견디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럼 사람이 이제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또 힘들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으악! 한번 해야 돼요. 그죠? 으악!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퍽! 한 대 때려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 무기가 바로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입니다. 믿는 성도님들 아멘. 예수님은요 3번이나 사단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만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는 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말씀을 내가 알기도 하고 내 안에 역사하기도 하는데,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뭐 무기를 내 손에 갖고 있는다고 마귀야 도망가, 나 무기 있어, 워이 이런다고 도망갑니까? 못 도망가겠죠. 그럼 무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그게 뭐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승리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신기해요. 말씀은요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하나님은 뭐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잠깐만 해가 있을까? 이러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 갖고 계셨거든요. 머릿속에. 아무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 뭐가 생겼다고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우리 특히 수요 예배 오실 정도면 그래도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포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내 목소리에서 나가서 내 귀에 들릴 때 선포입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참 아이러니해요. 말씀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남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입술에서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 이렇게 왜 액자, 성경 구절 액자, 뭐 화장실 가면 이렇게 말씀 구절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본 말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중학교 때 그 말씀을 보고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이거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 어딜 가도 내가 이 말씀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는 이 말씀이 좋은 구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 구절, 그냥 그 구절만 보고 나 너무 좋아 그 구절, 이 구절이 내 삶의 포인트가 돼야 돼, 목표가 돼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한 절만 외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과 앞뒤 맥락과 왜 이런 말씀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큰일 나요.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막 돌에 맞고 막 죽을 둥 살 둥 버티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초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정말 1등 될 수 있는 모든 것인 줄 알았던 나의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는 1등 될 수 있느니라, 인기 얻을 수 있느니라, 명예 얻을 수 있느니라, 이건 줄 알았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모든 것은 돌에 맞을 수도 있느니라, 욕먹을 수도 있느니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느니라, 너 왕따 될 수도 있느니라, 너 바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구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글쎄요, 그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살았던 걸 지금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요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잘 맥락이 이해되지 않으실 때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 계속 참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기도 하고 이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텍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참 가까이 하고 싶은데 참 그러기가 힘드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한 말씀 더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아멘.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한국 소설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소설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볼 때 저는 항상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참 소설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잘 팔려야 될 텐데, 참 하나님 우리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못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재미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품어야 하는 나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큰 소리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